1월 7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문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루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상을 다 엎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사람들의 장사터로 바뀌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변질된 거죠. 이건 뭐 성전에 이런저런 뭐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이해 차이가 있고 그냥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성전 전체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에서 이탈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그러니까 저항하는 저항군의 의미죠.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의 세계, 자신들의 나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이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믿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완전히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과 23절에 나오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연결고리일까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근데 23절부터 나오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일부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의 그 중심은 성전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매혹시킬 만한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의 그 평범성, 예수님의 모습의 그 은둔성, 예수님의 모습의 그 고난, 십자가, 죽으심 이런 것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시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일들이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는가? 예수님 안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환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어떤 부분들은 우리 입이 벌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복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고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이시죠. 역시 우리의 인간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깊은 곳에는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죄성으로 연결돼 가죠. 여기에서 온갖 악하고 여기에서 온갖 추한 그 모습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양산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성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까지 그 마음이 강심장이 되어 가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모습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게 아니셨나? 예수님 나를 신뢰하시는 게 아니셨나? 예수님 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셨나?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심하거나 예수님께서 너무하시다기보다는 이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으시는 거죠.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 모습인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깊은 죄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성숙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 유아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바라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거죠. childlike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childish한 겁니다.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의 전체를 보는 이 안목이 만들어지는 거죠. 통전적이라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사람의 전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진전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때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이때 우리 레포
친밀감들이 만들어지고 본딩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인 거죠. 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죄인의 모습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악한 모습들이, 약한 생각들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이걸 부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그게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흘 동안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당신이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우리 예수님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생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헤롯이 열심히 지었던 그 성전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전을 헐라, 그건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너무 수준 높게 이야기하셔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부활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이 욕망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기성들이 달라질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날 때 가능한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대안이 없고 예수께서 그 죄와 함께 죽으셨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지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나만을 위하고 싶은 그 죄의 욕구들과 죄의 모든 욕망들까지도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덮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 그 개울가에서 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덮으시고 예수께서 채우시고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사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들을 또한 담당하고 연약함들을 또한 품어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고 주의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께서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깐 나가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날,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